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가정의 달인데, 자,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부부 주일이에요. 부부. 그래서 이 5월 21일 둘이서 하나 되는 날이에요. 5월 21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부부 주일로 지키는데, 자, 어린이들, 성경에서 어린이들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는 뭐가 없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가서를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깊은 메시지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써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로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주일의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노래, 이걸 통하여서 바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인 인간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서신입니다. 그 서술 기법은 히브리인들의 감각적인 묘사로 그런 단순히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나 그런 호색적인 그런 천사를 여기서 드러낸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동일시한 사고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이 문자를 통해서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람과 사람들의 러브 스토리라고 우리가 읽기 전에 바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노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죠. 내 자식은 왠지 다른 집 아이들보다 더 예쁘게 보이죠. 솔직히 메주짝 같은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 있잖아요, 얼마나 예쁜가 몰라요. 다른 곱디 고운 아들들은 눈에 들어도 않아요. 내 아들, 내 자식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카톡 봐봐요, 프로필 봐봐요. 손주들 얼마나 많이 자기 그런 데 싹 내려놨어요. 내리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올리죠. 똥싸도 이쁘고 옹알이도 이쁘고, 또 조금만 또 이쁜 짓하고 좀만 구구다 남성하면 우리 아들 천재난 하잖아요. 천재다 기뻐하잖아요. 이게 바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기대치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이 못지 않아요. 한번 사랑에 빠지면은요, 그 상대방의 단점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첫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잖아요. 첫눈 잘 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눈에 안 반하면 결혼 못해요. 결혼 콩깍지라도 씌워야 결혼을 하지. 그렇게 첫눈에 반하면 이제 다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들도 다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결혼하잖아요. 그래야 애들도 낳잖아요. 그래야 애국자가 되잖아요. 애국자가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애기들 많이 나면 애국자잖아요.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제 날마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상대방에 대한 단점도 하나씩 눈에 들어오게 되죠. 예전에는 첫사랑, 첫눈에는 내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내 신랑이 아무개 장동건이보다 더 멋있다. 내 신부가 또 아무개, 배우이든 잘 몰라요. 아무개 배우보다 멋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그 단점만 이렇게 왠지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고 들어오다 보니까 미워 죽겠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곁눈질하다 미워 죽겠네. 그러죠. 살다 보니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달라서 힘든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예쁘게만 느껴졌던 그 모습이 이제 싫게 느껴지는 것,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우면 비단이요, 미우면 걸레라는 속담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인다. 걸레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맹세는 어디 가고 이제 당신의 하는 것들 모든 것이 싫게만 느껴지고 있으니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요. 사랑이 식어진 거 문제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주인공 이스라엘 왕 솔로몬, 그는 술람 여인을 보고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왕궁에는 근사한 시녀들도 많이 있죠. 자기 부인도 많죠. 300명, 700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자기 부인이 1000명이나 돼요.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왕은 특별히 얼굴이 시까맣게 그을리는 술람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1000사람보다도 이 사랑이 더 깊은 것이죠. 다른 어떤 누구에 대해서 사랑 고백한 것이 없어요. 가장 처음에 결혼했던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는 왕궁을 지어줬을지라도 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없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여인에 대한 사랑은 진실로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자세히 우리가 현미경으로 읽어야 돼요. 아가서를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그 속의 내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대충 읽으면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는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내용인데,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 중에서 어떠한 그런 신학자들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부의 순결함을 성경에서는 비둘기와 망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렇게 있어요. 참 어여쁘다. 내 사랑아라고 했어요. 상대방을 처음에 연역적으로 딱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다. 당신은 나의 사랑을 받을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하잖아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너울 알죠? 이렇게 모자기를 쓰고 요즘 뭐 히잡을 많이 쓰고 그런 것 같이 너울, 자기 모습을 좀 이렇게 귀하게 감추는데 그 눈을 봤더니 비둘기 같다. 비둘기 얼마나 이쁩니까? 이쁘잖아요. 곱잖아요. 거기에 눈이 깨끗하게 있는 비둘기의 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거 여성의 신비감 속에 드러나는 눈입니다. 비둘기 눈 같다 하면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순결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긴 합니다. 4절을 보면은요,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목에 그런 방패가 많이 달렸다는 것은요, 금과 은과 귀한 보석에 그것을 주렁주렁 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인들 그냥 세수만 해도 예쁜데 거기에다가 이 목걸이를 주렁주렁 달았으니 얼마나 더 빛나겠어요. 바로 그렇게 그 부인에 대한 천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당신 목에 들어오고 있어? 가서 통장에다 넣나 이자라도 그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또 신부의 매력과 애교를 이 성경을 통해서 홍색실과 성류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내 입술은 홍색실을 갖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홍색실 있잖아요. 홍색실로 누가 술을 잘 놓죠? 우리 실로 술을 봐요. 홍색실로 이쁘게 술을 놓죠. 성류 얼마나 멋있어요. 성류 잘 익은 성류 봐봐요. 그 알라리 맺히는 성류 입술같이 아름답잖아요. 성류 그 아름다움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네 뺨 성류 한쪽 같다라고.
이제 성경 저자는 솔로몬은 신부에 대해서 이제 풍요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풍요.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끝이 바로 풍요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염소떼라고 했습니다. 염소떼, 그리고 털 깎인 암양, 그 다음에 쌍태를 낳는 양이다. 한 번에 하나만 나와도 감사한 일인데 세상에 한 번에 두 마리나 낳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한 번에 한 명만 아기를 낳아도 감사한데 한 번에 두 명을 쌍둥이를 낳아요. 곱빼기를 애고 가고 있잖아요. 곱빼기, 쌍태를 낳는다. 바로 이런 거, 바로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집안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려면 일단은 번성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 보면은 여기에 목욕장에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바로 새끼 없는 새끼가 귀한 그런 땅에 그런 양을 낳는다라는 막 그런 것을 이제 1절과 2절과 또 5절에서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게 좀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 여하튼간에 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만큼 남녀간에 지금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찾아내야 돼요. 이 관계를. 자,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사랑하면은 처갓집 무엇에도 절을 하죠. 말뚝에도 절을 하죠. 사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이 집 저 집 가족들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날마다 막 쌩쌩 찬바람만 일죠. 사랑이 있어봐요. 말뚝에도 절을 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싶고 또 옆에 처마가 또 이렇게 비가 새면 가서 고쳐주고 싶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정성스럽게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사건건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네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의 범벅에 대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 백성을 회복시켰잖아요. 이게 사사기의 회전되는 역사잖아요. 끊임없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다시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실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잖아요. 얼마나 그 일을 실천하기라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골고다 언덕을 걸으면서 피와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사랑,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불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솔로몬은 지금 술라미 여인의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그녀를 자기의 좋은 곳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그곳은요 팔레스타인 지역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산맥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 그리고 더 옆에 있는
헬몬산은 어떻습니까? 해발 3,000m가 넘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을 멀리서 보면은요, 주변은 푸릇푸릇하게 그 나무들이 잎새를 내고 있지만 더 멀리 바라보면요, 이렇게 거의 삼각형 같이 하고 하얀 산이 보여요. 이게 헬몬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사람, 그곳에서 먹을 것 찾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산줄기, 깊은 산 골짜기, 바위가 넘치는 그곳에서 잊지 말고 내 사랑하는 여인아, 바로 내가 준비한 곳으로 오라. 바로 예루살렘, 왕이 사는 이 평화로운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렇게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높은 산, 험한 골짜기, 온갖 인간의 희노애락이 젖어 있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 천국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마다 그 각자 이름이 불리워질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바로 레바논 골짜기와 헬몬산에 있는 그 사람을 예루살렘의 그 왕도로 초청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사랑하면은 가장 좋은 열매를 먹게 하는 거 알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입니다. 자, 시장에 가서 무엇을 하나 사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뭐 음식도 맛있는 걸 사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액세서리를 하나를 사더라도 이쁜 걸 사겠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대충 안 사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어요.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어때요? 엄마의 삶은 녹록지 못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로 더 주고 싶어 하잖아.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요. 더 맛있는 거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아름답다, 향기롭구나,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귀한 열매를 먹기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영원토록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과 같은 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이 신부 되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초대하고요. 거기에서 강이, 생명수의 강이 있잖아요.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강이 흘러 넘치잖아요. 바다까지 가잖아요. 그 양쪽에 지금 나무가 심어졌는데 아주 귀한 실과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 잎사귀는 우리를 치료하는 약재로 쓰인다는 것. 바로 귀한 곳으로 초대한 줄, 귀한 것으로 먹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느낌으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느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예.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했으면은 술람 여인도 솔로몬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상호작용이에요. 한쪽만으로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사회를 돌아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결혼 한번 하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서 끝까지 이렇게 가고 또 귀한 자녀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은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이혼해요. 이게 제가 합창단에서 공연하러 미국 갔다가 라스베가스 다른 데 갔나 아무튼 라스베가스 한번 이렇게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저 밑에 보니까 한 2평 정도의 유리로 된 온실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저게 예식장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여행하러 온 사람 바로 그냥 불륜 저지르지 말고 차라리 결혼 예식이라도 하고 내가 주례를 서줄 테니까 그렇게 정상적인 결혼해 라는 의미에서 예식을 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세상이 너무 급하게 빠르게 대충 지나는 것은 그런 게 조차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 이혼일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고 결혼했는데 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있잖아요. 그 하필이면 코로나가 한바탕 이렇게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니까요. 어때요? 코로나 핑계대고 집에서 예배드리오다 집에서 예배드리오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누구에게나 변명거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에서 드리긴 하겠죠. 그런데 예배가 제대로 되냐 이 말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빌리는 것이죠. 그런데 덜렁 들어놓아서 그 예배 드리는 거 유튜브를 청취하는 것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대충 무시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일회용품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도장처럼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장 알죠? 우리가 왜 도장을 찍어요? 도장 맹세잖아요.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왜 도장 색깔이 빨간색입니까? 피로써 맹세한다는 것이죠. 책임진다라는 내 목숨을 내놓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으로 아내를 이겨야 됩니다. 아내의 마음으로 남편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바로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애껴주시듯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바로 이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인 것입니다. 부부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처럼 도장을 찍고 그 결혼 그 서류를 동사무소에 올리고 호적 신고하는 것처럼 우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며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혼한 그런 부부 또 하나님과 결혼한 우리 신부들,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받드는 것입니다. 부인이 신랑의 말을 존중하는 것처럼 말이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받아들였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자, 요한복음에 믿음이 90% 이상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바로 95% 이상이
믿음의 동사형입니다. 이게 믿음, 나의 신랑이라고 하고 그냥 신랑만 내 신랑이라는 거 인정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래 나에게 신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중하고 맛있게 밥도 해주고 공경한다. 바로 그런 믿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의 삶의 실천형으로 동사형으로 나와서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갔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죠. 나의 삶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이요, 그 다음에 믿음이요, 삶이요. 그래서 사용리를 보면은요, 바로 기관차가 있는 것이죠. 기관차 있고 그 다음에 연료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객차가 있는 말씀, 믿음, 그 다음에 삶의 변화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성공하는 크리스찬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윗은 아버지나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존재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초야에 묻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 붓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니다 7번 제끼고 8번째 바로 다윗을 불러서 왕을 삼으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것.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자,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의 삶은 이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그가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어땠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 했을 때 양들이 바로 사자들에게 의해서 물림받고 끌려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믿음의 행보를 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바로 입을 벌리고 사자 입에서 입을 벌리고 양을 찾아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실천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의 글이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일을 넘어서서 이제 국가적으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겁기도 무거운 하네바와 10개의 떡덩이와 10개의 치즈덩이를 짊어지고 형들에게 가서 무난하고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거부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 무거운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무거운 걸 짊어져야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갔을 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 마침 그 때에 또다시 전쟁이 불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마침 그때에 골리앗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굉장히 모략하고 있었잖아요. 깔보고 있었잖아요. 너라 이 겁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깔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마침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따르고 삶으로 순종하는 그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걸 본 것이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바로 믿음의 실천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기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바로 우리에게 실천형으로 오는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위까지 올라갑니다. 바로 실천하는 신앙이 바로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부다운 마음으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느껴지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로 기도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애써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들 지금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해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상 우리가 무슨 그렇게 주변 사람부터 날마다 칭송을 받으며 그냥 뭐 마차를 타고 아니면 가마를 타고만 가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가 비바람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소리가 내 앞길에 펼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좋은 줄만 알았더니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시로 썼던 거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어라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끝까지 들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당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팔짱을 끼고 다가서는 부인.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서 비를 흠뻑 맞고 있을 때 우산을 들고 찾아가는 사랑. 인생의 꽃이 시들고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는 나이가 됐을지라도 끝까지 변치 않고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는 당신은 내 가슴 속에서 영원히 피어난 꽃.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부의 아름다움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리 알죠? 그 부부의 성경에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된 부부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살았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잖아요. 로마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들. 그들은 부부간의 사랑에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꾸기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그들의 인생이 귀하게 드려진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신랑, 신부가 신랑이 서로의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책임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죠. 요셉. 바로 그 요셉 청년이었지만 그는 역시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신부 되신 자녀입니다. 어떻게 그가 살아야 되는가? 그 요셉이 세상의 유혹과 이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그런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인구를 만들 수 있는 터전을 인도한 거죠. 그래서 70명의 다윗 가족이 바로 애굽에 그를 통해서 애굽까지 이동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50만 명 이상이 인구로 불어났잖아요. 바로 그게 복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세상의 그런 추한 것들, 더럽고 그런 것을 마음에서 싹 비워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곳에 채우고 믿음으로 따르며 삶에서 그가 순종하며 나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걸 우리는 알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신부된 자녀의 모범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43장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세상 속에서 흐트러짐에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랑 앞에 신부처럼 겸손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일개 시골뜨기 술람미 여인을 귀하게 대한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를 귀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여인처럼 순결하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를 때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는 물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주의를 통하여서 부부간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참으로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복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모인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아름다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정되어지고 가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